여러분, 찬양대의 찬양 이후에 이루어지는 아멘 화답과 박수는 찬양대에게 돌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대가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일 때 그 찬양에 우리가 화답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올려지는 우리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하나님, 또 그 주님의 사랑을 오늘 노래하며 찬양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한번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읽어주신 본문은 시간적으로 12월 첫째 주일에 묵상한 말씀과 둘째 주에 묵상한 말씀 그 중간쯤에 해당됩니다. 곧 사가랴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그리고 사가랴가 그것을 믿지 못함으로 말하지 못하는 신세가 된 때로부터 그 아들이 태어나서 이름을 요한이라고 짓겠다고 말한 때, 그래서 그의 입술이 다시 열렸던 시간, 그 사이 중간쯤이 됩니다. 26절에 나오는 여섯째 달이라는 표현은 바로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진 지 여섯째 달이라는 뜻이기 때문이죠. 엘리사벳은 5달 동안이나 숨어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달이 될 때 드디어 사람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죠. 이 놀라운 기적 앞에서 모든 이웃들과 친족들이 놀라고 기뻐했을 바로 그 무렵이었습니다. 이때 가브리엘은 또다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주님의 보내심을 받고 주의 명령을 따라 한 곳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이번에 그가 가야 할 곳은 남쪽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스라엘 북부 갈릴리 지역에 있었던 나사렛이라는 작은 동네였습니다. 가브리엘이 찾아간 것은 나사렛에 살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마리아라는 여성이었죠. 그녀에 대해서 27절 말씀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마리아는 약혼한 처녀였다라고 27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곧 결혼할 사람이 있었고 그 결혼을 앞두고 있는 중이었다는 뜻이죠. 천사의 방문을 받은 마리아는 놀랐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든 그렇지 않겠습니까? 갑작스런 천사의 방문을 받는다면 우리도 적지 않게 놀라게 되겠죠. 천사는 놀란 마리아에게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마리아가 놀란 것은 우선 그녀 앞에 나타난 존재가 천사였다는 사실과, 그리고 두 번째, 그 천사가 자신에게 전해주고 있는 인사말 때문이었습니다. 가브리엘은 마리아를 가리켜서 은혜를 받은 자라고 말했고,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인사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반응은 당연히 놀람이었죠. 여러분, 29절에 이렇게 마리아의 반응을 소개합니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어째서 나에게 천사가 나타난 것일까? 또 이런 인사, 나를 가리켜 은혜를 받은 자라고 말하고 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이야기하니 이렇게 인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마리아가 천사가 건넨 인사 중에서 무심코 지나쳤던 인사가 하나 더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천사가 전했던 평안할지어다 라는 인사였습니다. 히브리인들이 흔히 전하게 되는 이 샬롬이라는 인사, 마리아에게는 이것이 진실로 샬롬의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곧 그녀가 듣게 될 소식들을 다 듣고 난다면 그녀의 평안이 산산조각 날지도 몰랐기 때문이죠. 천사는 놀란 마리아를 다시 한번 진정시켰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리고는 아주 곧바로 본론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충격적인 본론이었죠. 3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마 마리아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을 것입니다. 아니, 잉태라니 내가 제대로 들은 것이 맞나? 아들이라니 이게 무슨 말인가?
또 태어날 아기의 이름이 예수라니 아직 존재하지도 않는 그 아기의 이름을 왜 나에게 알려주는 것일까? 마리아는 아마 이것이 다 무슨 일인가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묘사된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 상당히 침착하고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3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놀란 마음을 억누르고 마리아는 아주 논리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몇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선은 이 사건 자체가 불가능해 보이는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처녀였다고 오늘 본문에도 여러 번 설명하고 있죠. 마리아는 자신의 상태에 관해서 아주 직접적이고 과학적인 설명을 했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여기 나오는 알다라는 말은 여러 번 여러분과 나눈 것처럼 기노스코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들어서 알게 된, 배워서 얻게 된 머릿속의 지식을 의미하지 않고 본인의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서 얻어진 알을 뜻하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법적으로 미혼이었을 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처녀였다는 것이죠. 아기를 가질 가능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 마리아의 질문에 가브리엘 천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심으로 그 일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답변이었죠. 과학적이고 논리적으로 물었는데 천사가 대답한 이 대답은 영 모호하게 들립니다. 성령이나 하나님의 능력과 같은 것은 임신과 같이 눈에 보여지는 물리적인 현상과는 거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일어날 일을 아주 정확하게 설명한 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경은 과학으로도 많은 부분들이 입증되고 설명되는 책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과학을 초월하는 책입니다. 과학을 무시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역까지를 포함한다는 의미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창세기 1장 1절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이 시작되는 그 위대한 첫 구절은 바로 이렇게 시작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이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우연히 이루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우주는 그것을 만든 분명한 주체가 있습니다. 또 이 하나님의 창조는 이미 있었던 것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닙니다. 천지 만물은 아무것도 없었던 공간에 무엇인가가 생겨나는 변화였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사진은 오늘 아침에 제가 끼고 온 장갑입니다. 여러분, 제가 만일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중에 아무도 제 말을 믿으실 분이 없을 거예요. 이 장갑이 오늘 아침에 갑자기 제 책상 위에 짠 하고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믿어지세요? 믿어지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이 장갑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게 된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만든 사람이 있죠. 재료를 재단하고 그것을 이어붙이기 위해서 바느질하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이 장갑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습니다. 사람의 손과 결합하여서 추위나 또는 그 밖에 다른 해로부터 손을 보호할 목적, 이런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장갑 하나도 이렇게 이것을 만든 창조자가 있고 그것을 만든 목적이 분명하다면 이와는 비교할 수 없이 정교하고 소중한 존재인 사람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그냥 존재하게 되었고 아무런 목적도 없이 만들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또 우리를 만들어주신 그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셨고 하와도 창조하셨죠.
하나님은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천사는 마리아의 친척인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마리아에게 들려줬습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엘리사벳의 임신은 진실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결혼한 상태였지만 이미 가능성이 없었죠. 더구나 사가랴는 그 일에 대해서 믿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기적을 행해 주셨죠. 그가 믿지 못함으로 말하지 못하는 상태에 머무르고 있었다는 것을 친척이었던 마리아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가브리엘은 이어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신 말씀입니다.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은 그 창조의 역사를 당신의 말씀으로 단번에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러분,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과학 법칙들, 그동안 인류가 발견해온 수많은 법칙들이 있죠. 예를 들면 만유인력의 법칙, 질량 보존의 법칙, 혹은 작용 반작용의 법칙과 같은 법칙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법칙들을 존재하게 한 것이 바로 말씀의 역사입니다. 또 이런 법칙들을 뛰어넘기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이죠.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상위에 있는 영적인 법칙입니다. 자, 이제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마리아가 듣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설명이 되었죠. 그런데 두 번째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좀 더 마리아에게 있어서 실제적인 문제였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두 번째 이유는 그 일이 몰고 올 그 결과가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성령이 마리아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게 될 때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일이 가능하다는 것이 믿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는 그 순간이 찾아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일은 어떤 파장을 일으키게 될 것인가? 성경을 읽어보면 그것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아니, 그 전에 이 일을 묻는 과정 자체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지금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바가 있었죠. 27절 말씀으로 다시 가보면 그가 기대하고 있었던 것은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하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마리아를 설명하면서 그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녀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당연히 요셉을 신랑으로 맞이하게 되는 결혼이었죠.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의 결혼 과정을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정혼의 단계입니다. 보통은 신랑과 신부가 아주 어릴 때 부모님들끼리 결혼을 정하게 되죠. 이스라엘에서는 대개 신랑 신부가 12살 혹은 13살 될 때 정혼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둘째는 약혼입니다. 신랑은 성장한 이후에 결혼 지참금을 들고 장인이 될 사람을 만나러 갑니다. 여기서 최종 승낙을 받게 되면 신랑은 신부에게 신랑을 기다릴 동안 기다리며 볼 수 있는 증표인 작은 선물을 그에게 전달해 주죠. 그리고 신랑은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이때 신랑이 신부와 헤어지면서 하는 약속이 바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비유에도 나와 있다고 말씀드렸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은 실제로 신랑이 신부에게 들려주는 약속의 말이었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비유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시는 주님의 그 예비하심을 설명하려고 하신 것이죠. 신랑은 신부와 함께 지낼 수 있는 거처, 새로운 집을 짓기 위해서 신부를 잠시 떠나게 됩니다. 약혼이 성립되어 있는 이 기간 동안 보통 신랑들은 새 집 짓기에 온전히 몰두하게 되죠. 그리고 드디어 신부를 데리러 옵니다. 그 날과 시간이 정해지는 것은 신랑의 아버지가 정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비유에도 신랑을 기다리는 들러리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들은 신랑이 언제쯤 도착할지를 알 수 없었습니다.
신랑의 아버지가 그 때를 정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드디어 신랑이 도착하게 되면 7일 동안의 잔치가 이어지면서 결혼을 축하하는 일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 기간 중에 마리아가 기다리고 있었던 기간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확실치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마리아가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요셉과 함께 살 집을 짓고 있는 그 시간이었는지도 모르죠. 여러분, 요셉은 목수였습니다. 그의 직업은 정확히 말하면 헬라어 테크톤이라는 말인데, 테크톤이라는 말은 목수보다는 건축가에 가깝습니다. 이스라엘은 나무보다 돌이 더 많은 땅이죠. 그만큼 나무가 희귀하기 때문입니다.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의 집은 지붕을 제외한 거의 모든 부분이 돌로 만들어집니다. 테크톤은 건축에 필요한 재료들 중에서도 특별히 석재를 다루는 일에 아주 능숙했을 것입니다. 보통의 신랑들보다 요셉은 이 일에 훨씬 능숙했다는 의미이죠. 이제 그렇게 완성된 멋진 집이 다 완성되면 신부를 데리러 올 것이었습니다. 마리아는 기대로 가득 차서 그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죠. 그런데 갑작스런 가브리엘의 등장으로 이 모든 상황에 찬물이 끼얹어지고 말았습니다. 결혼 생활을 시작도 하지 않은 나에게 잉태라니. 요셉에게 이 일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며 설명이 된다고 한들 요셉이 그것을 믿어주기나 할까? 예정된 이 결혼이 파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거의 100%인데 만일 그렇게 된다면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염려와 고민이 마리아의 마음을 괴롭혔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마리아는 이런 궁금증과 답답함을 가브리엘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마리아의 대답을 보면 그녀의 대답은 확신에 차 있습니다. 3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의 마음에 들었던 모든 의심과 그리고 염려를 떨쳐버릴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녀의 대답 속에 들어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종인 나는 그 뜻에 따르겠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도록 하십시오. 주님이 작정하신 그 뜻을 내게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응답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이었다면 마리아는 아마 이렇게 말해야 했을 것입니다. 첫째, 나는 당신의 말을 믿을 수 없습니다. 둘째, 믿을 수 있다고 해도 이런 일은 적어도 지금 나에게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마리아에게는 믿음이 있었죠.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공간에 만유를 창조해 넣으신 하나님이라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신을 통해서도 생명을 잉태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려는 데에는 분명하고도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믿음도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기로 했습니다. 기다리던 것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엉뚱한 결과가 마리아를 찾아왔지만 그러나 그녀는 이 모든 일들을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온전한 것이라는 믿음이 그녀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강림절에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탄을 기다리고 새해를 기다리고 직장이나 혹은 학교와 관련된 소식들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기다리는 그것은 평생을 기다려온 그 무엇인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기다리던 것 대신에 전혀 엉뚱한 결과가 찾아온다면,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믿음이란 당황스러운 일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행동입니다. 믿음은 주님이 말씀하시면 능히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이며, 동시에 그 일이 지금 나에게 이루어져서는 안 될 것 같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완벽한 주님의 인도하심을 시인하는 행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강림절기에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끝에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셔서 우리와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내려지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리아에게 닥친 일이어서 사실 우리에게는 그것이 얼마나 불가능한 일이고 또 얼마나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는지에 대한 느낌이 별로 없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 마리아를 칭찬하고 그녀의 믿음을 본받고 싶다고 생각해 왔던 우리입니다. 그러나 주님, 실제로 기다려오던 것과는 전혀 다르고 엉뚱한 일이 실제로 우리 자신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거의 매번 분노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해하기도 싫어했습니다. 믿음은 당황스러운 일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임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기다리는 것들과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될 때, 그것이 진실로 주님의 뜻임을 확신하게 될 때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강림절기에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온전한 믿음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다림 끝에 참으로 아름다운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